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에나골의 기도학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감동과 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감동을 준비하신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스티븐 퍼티기의 선포 기도를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여러 번 읽고 또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뜨겁게 합니다. 식었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현재에 있어서 확실한 미래를 꿈꾸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라. 여호수아처럼 과감히 믿음의 발을 내디딜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굳게 믿고 전쟁을 벌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선포합니다. 믿음은 죽기보다 싫은 삶을 그나마 편하게 살게 해주는 마약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 가정, 재정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더 보람차고 만족스러운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현재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가?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가? 그런 당신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불가능을 믿는 대담함으로 살아 실제로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이다. 그는 당신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 정탐꾼 여호수아 믿음의 선포를 하다. 그 사람은 구약의 위대한 리더 중 한 명인 여호수아다. 주일학교를 며칠이라도 다녀봤던 사람이라면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에 관해 한 번쯤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대서사시는 훨씬 더 전에 시작된다. 당시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노예로 태어난 여호수아는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했다.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일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적경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운명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거인들과 요새화된 성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이 겁을 집어먹은 것이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친구 갈렙은 예외였다. 혹시 그 이야기를 아는가? 약속의 땅을 살피고 돌아온 다른 정탐꾼들은 두려움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포를 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하지만 그날만큼은 두려움이 믿음을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담한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도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믿음을 갖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세월을 허비했다. 40년이라니 내가 여호수아라면 벌써 믿음을 버렸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40년이나 긴 세월을 고생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믿음이 희미해질 것이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사전에
포기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타오르고 있었다. 결국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셨다. 과연 내가 위대한 모세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여느 사람 같았으면 뒷걸음을 쳤을 것이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과감히 믿음의 발을 내딛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굳게 믿고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세상을 변화시켰다. 생각해보라. 여호수아가 대권을 잡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건건히 먹고 사는 이민자 집단이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의 정착민, 곧 주인이 되었다. 성경 인물의 전쟁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장은 맞는 말이다. 성경 인물의 이야기가 당신과 관계없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인생, 이야기는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그 누구의 이야기보다 못하지 않다. 당신이 차지해야 할 기름진 땅이 있다. 마음문을 열고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어보라.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대담한 요구를 하라.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담한 기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뻔뻔스러울 정도의 대담함이다. 이 기도를 처음 읽는 사람은 황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리 대담한 요청도 나무라시지 않는 분이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적들인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힘을 합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선제 공격을 결심한 여호수아는 정군을 이끌고 아모리 땅을 향해 밤샘 행군을 강행했다. 그런데 행군 도중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 10장 8절. 새벽이 되자 이스라엘 군대는 기습을 단행했고 전쟁은 처음부터 잘 풀렸다. 적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적군이 골짜기로 도망치자 여호수아의 군대는 추격을 시작했고 하나님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매.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런데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하자 여호수아는 다급해졌다. 이 상태로 어두워지면 적잖은 적들이 도망칠 것이다. 여호수아는 적의 완전한 섬멸을 원했다. 적들을 이대로 보내면 가나안 정복에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또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바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하나님이 간밤에 주신 약속도 있지 않은가?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보통 사람들, 심지어 웬만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도 이쯤에서 소탕 작전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역부족이야.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러 사람들과 달랐다. 그 정도에서 생각이 그칠 수 없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라. 이제부터 여호수아의 대담한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여호수아는 한 줌 용기까지 모두 모아 성경에서 가장 별나고 동시에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렸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나고 아니라 빛나고 같아요. 여호수아는 한 줌 용기까지 모두 모아 성경에서 가장 빛나고 동시에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렸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좋아하는지 알겠는가? 태양을 멈춰 달라니, 시간을 멈춰 달라니, 이 얼마나 대담한 요구인가? 누가 봐도 불가능한 계획이다. 과학적으로 도무지 말이 되질 않는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요청한 그대로 들어주셨다. 아모리 족속은 어둠이 깔리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겠지만 어둠은 끝내 찾아오지 않았다. 어서 밤이 와서 지옥 같은 하루가 끝나기만을 바랐지만 밤이 오자 도리어 하나님까지 가시한 살육의 2차전이 시작되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3절 14절. 문득 의심 많은 자들의 질문이 들리는 듯하다.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을 멈추신 것인가? 하나님이 태양이 아닌 다른 빛나는 둥근 물체를 임시로 만드신 것인가? 답은 나도 모른다. 이 사건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선책이 많다. 내 믿음은 지극히 단순하다. 나는 독생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그날도 직접 개입하셨다고 그냥 믿을 뿐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대담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놀랄 만큼 기적을 행하셨다. 사실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원리가 아니다. 우리는 보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여호수아, 그의 믿음을 우리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성도의 삶에서 태양이 멈추기를 원하신다. 대담하게 요청하는 자마다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라. 나도 그런 요청을 해본 적이 한 번 있다. 비웃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 이야기를 해보겠다. 요즘 10,000명 이상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이끄는 심정이 얼마나 벅찬지 모른다. 하지만 내 목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대단한 꿈 하나밖에 없었다. 태어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처음 샬롯으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내겐 돈도 인맥도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8가정이 그런 우리를 믿고 따라와 주었다. 그들과 1년 가까이 만나면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꿈꿔온 교회의 기초는 다져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제로 교회를 개척할지는 막막하기만 했다. 그저 믿음 하나만으로 일을 벌였다. 우리는 첫 해에 1,000명 이상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보통 미국 교회가 출석교인 120명 이하의 규모이므로 목표치가 너무 높은 셈이다. 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 번 그런 비전을 제시했다. 하나님의 속도로 살고 사역하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주목할 만큼 하나님이 빠르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목회 첫 해 이 비전을 이루고도 남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어찌 보면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기도였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나를 비웃었다. 아마도 그들 눈에는 내가 태양을 향해 멈추라고 외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긴 그럴 만도 했다. 샬롯은 미국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다. 최근 조사를 보면 이미 800개가 넘었다. 게다가
샬럿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출생지다. 그래서 많은 교회 성장 전문가가 샬럿을 교회 개척교회의 무덤으로 부른다. 처음 몇 달간 그런 전문가들에게서 맥 빠지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건물을 사지 말고 일단은 임대해서 하는 게 안전할 거예요. 19은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망합니다. 행운을 빌어요. 후회로 밤을 지새운 날도 많았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8가정이 내 말만 믿고 일을 그만두고 집도 팔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샬럿으로 이사왔다. 그로 인한 중압감은 실로 대단했다. 나는 정말로 믿고 싶었다. 하지만 솔직히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너무나 벅찬 상황을 헤쳐나가는 중인가? 리스크가 큰 사업, 불치병, 깨질 대로 깨진 가정, 사고뭉치 자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정말 쉽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불가능한 상황은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다. 요수아 역시 의심의 공격을 받지 않았을까? 해시기를 멈추게 해달라고 과감히 기도한 후에도 설마라고 생각한 때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 도리는 없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중요한 상황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과 대담한 기도, 그리고 이후 하나님의 역사뿐이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불가능한 역사를 행하셨다. 태양을 멈추셨다. 여호수아처럼 당신도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감동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가? 여호수아 앞에 놓였던 도전이 얼마나 거대한지는 감히 가늠할 수 없지만 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모험을 하여 큰 승리를 거둘 생각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나의 결심은 지극히 확고하다. 나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고 싶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발자취만 돌아보면 목회 4년 만에 출석 교인 수는 6,000명을 넘었었다. 그리고 개척한 이래로 5,00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두 주 사이에 1,000명이 넘는 성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앞서 말했던 부활절 예배는 또 어떤가? 그 주일에만 700명 이상이 그리스도께 삶을 바쳤다. 이제 겨우 시작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돌아보면 마치 꿈길을 걸어온 듯하다. 하지만 이 역사는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온 도시가 들썩인다. 주변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한복판을 걷고 있다. 자살 직전에 10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 이젠 친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주일 새벽 5시에 교회 봉사자로 나서고 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찾았다가 몇 달 만에 완전히 회복된 부부들도 있다. 가정 회복과 믿음 성장, 새로운 삶들, 그리고 물고기와 떡에 불과한 초라한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건, 직장에서 예수님과 자신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을 이끌고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 여행을 떠난 사건도 있다. 그야말로 태양이 멈춘 사건이 아닌가. 하지만 이 책의 핵심은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은 당신을 위해 또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놀라운 역사에 관한 책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합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스티븐 퍼틱의 선포 기도 중에 내가 이 시대의 여호수아다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추운데 건강하세요. 아무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